오늘은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소속에 관한 거거든요. 인간의 주관적인 소속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소속이에요. 너는 내 편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합니다. 예수님은 사리사욕이 없죠. 예.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죠. 사리사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악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악성을 못 박아야 되고, 악심을 못 박아야 되고, 악의를 못 박아야죠. 악한 생각이요. 그 다음에 악행을 못 박아야죠. 그러니까 악습의 악행, 악성의 악행, 악심의 악행, 악의적이라고 그러죠. 악의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은혜를 입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전무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천진무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아이 같은 성품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어린 양 같은이 아니고 어린 양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전한 거죠. 예수에게 그렇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꾸미는 능력으로 꾸미는 게 아니고, 가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본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천진무구한 예수님의 본질, 순전무구한 예수님의 본질, 천진난만한 예수님의 본질,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 본질 받은 만큼 그게 빛을 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만 가지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불변성의 은혜를 무한정 공급받아야 돼요.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등불이 꺼지죠. 등불에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끊어지면, 등불에 있는 기름 다 하고 나면 등불이 끊어지죠. 꺼집니다. 그러니까 천진난만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목회 1년 차가 있고 10년 차가 있고 20년, 30년 이렇게 가죠.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순전함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악습이 있어요. 악성이 있고 악의가 있고 악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처음부터 영원히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야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그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궁무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본질이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속성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죠. 언행심사가. 그런데 이게 들여다보면 참 굉장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와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을 하면 예수가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거든요.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 그러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갖고 예수의 안목을 가지게 되죠. 그 안목이라는 게 열어지게 달렸어요. 세상 모든 비밀을 들여다보는 깊이의 능력이 10m, 100m, 1000m 주식에 달렸어요. 높이를 10m, 100m, 1000m, 뭐 1km, 넓이, 길이 멀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지혜의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했고 파운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각 개인의 그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악습, 악성, 악심, 악의가 악행이 뽑혀나가지 않으면요, 그거 눈에 보이잖아요. 악습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정보를 누구는
그거를 외면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다 보게 되면 인간 세계에서 살던 습성대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을 안아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되 정보 처리를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소경이 되고 귀로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악습에 숙달된 사람들, 악성에 숙달된 사람들, 악의에, 악심에, 악행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게 거의 그냥 순간속도로 튀쳐나와서 그거를 밤새도록 골똘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래갖고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 작업을 하죠. 그 작업하는데 빌리업이 필요하면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이것저것 쌓은 다음에 그 벽돌 뒤에 숨어서 그 벽 뒤에 숨어서 해칠한담이라는 거죠. 또는 양의 옷을 입고 광명한 천사처럼 의일꾼처럼 가장을 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눈빛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죠. 그게 바로 인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건 다 뭐냐면 예수님에게 통제를 안 받아서 그러죠. 예수님의 순전누구. 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천재난만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무리 봐도 소경이 되고 아무리 알아도 마음에 그거를 담아두질 않아요. 그냥 거기에 마음 안 뺏기죠. 아무리 소리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고 완전히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보고 그거에 손 맞춰서 일어나라 함께 가죠. 함께 가는 것이 되고 그리고 포도노하는 작은 요구를 잡죠. 그 영권이라는 거잖아요. 영권을 또 오히려 역이용하는 자들도 있어요. 변질되면 그래요.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망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거를 그 정보 처리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끌고 갔거든요. 어쨌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쳐야죠.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최고위층이죠. 그 최고위층과 연합해서 출입을 하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보고 듣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정보를 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은 정보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정보를 닫아놓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악습에 빠져서 악용하면 안 돼요. 악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지 않은 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다 처리를 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엘리야 같은 정도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한테 묶여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도 사르밧 과부한테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그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 투시라고 그래요. 투시인데 투시는 은사 투시가 있고 성품 투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 투시는 인간의 악습에 취약해요. 악성에 취약해요. 악심에 취약해요. 악의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악행에 취약해요. 그래서 그걸로 그 투시를 사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렇게 악자가 들어가도록 행동하는 것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는데 예수는 악심이 없어요. 악의가 없고 악성이 없고 악습이 없고 악행이 없어요.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죠.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로 받는 사람들, 이게 그게 함께인데요.
그렇게 함께하는 자 중에 신녀로 함께하는 자가 있고, 비빈으로 함께하는 자가 있고, 또 왕비로 함께하는 자가 있고, 슬라미로 함께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병을 겪으면요, 체가 비빈까지는 돼요. 비빈까지.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함께하는 사람들은 순전무고 천진난만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한 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습이 다 뽑혀나가죠. 그게 이제 발동을 못해요. 악의가 뽑혀나가고 악성이 뽑혀나가고 악행이 뽑혀나가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났다고 그랬죠.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였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순전무고, 예수의 순전함, 천진난만,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리고 어린 양의 본질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받은 만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받는 사람이 되려면, 짝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악습이 통제돼야 되고, 악성이 통제돼야 되고, 악의가, 악심이 통제되고, 악행이 통제돼야 돼. 악에서 떠난 만큼 예수에게 총애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죠. 정보를 공유하면서 행동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는 것은 정복값하고 운영값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과 함께 정복값을 가졌어요. 똑같이 가졌어요. 똑같이 가졌지만 운영값은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게 운영값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악에서 떠난 걸 의미하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모든 악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악습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악습, 악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저거 하게 해주세요. 악용이고, 악심을 품고 하고, 악의를 품고 하고, 악성을 품고 하죠. 악행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거룩해져야 돼요. 기도가 거룩해지려면 소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소원이 거룩함이라는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속된 소원이 다 뽑혀나가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이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죠.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 인간 속에 악심, 인간 속에 악심, 악성, 또 악의, 악습, 악행 이런 것들이 에서 나오는 그런 소원들은 다 예수님이 이제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돼갖고 그 소원에 예수님 소원이 들어오면 사무치게 돼요. 사무치게 소원하는데 예수의 짝이 되는 소원은 상사병이 되고 일반적 능력을 구하는 건 그냥 사무치게 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짝들도 여러 은사를 기능 은사를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것도 아까페로 그걸 활용하죠. 그러니까 아까페 없이 은사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성령의 증거에 협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여 단계로 봐야 돼요. 그런데 비비는 완전히 예수님 짝이죠. 예수님에게 짝 중에 짝이 왕비고 왕비 중에 왕비가 왕후 슬람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 된 만큼 정보를 공유하죠. 천국의 최고위층이죠. 만유의 최고위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짝이 돼서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열어주신 만큼 그와 짝이 된 자에게 정보를 열어주신 만큼 그거를 악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 집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이익만을 추구해 간다 그죠. 정복값을 하나님의 정복값으로 그대로 공유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운영값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값을 공유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운영값을 따르는 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연합을 해 주셔서 예수님이 정복값을 주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 운영값을 주는 분이고 그 운영값대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운영값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래요. 밀가루 서말.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살면은 그게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 주 예수가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사람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만 악에서 떠난 거죠. 그들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에서 떠나죠. 떠나서 순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같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정복값을 공유하면서도 예수님의 운영값만 따라서 즐겁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우리 속으로 우리가 자리 잡아야겠죠.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가 돼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와 나 둘 이상이 아까페로 살아서 그게 아까페 사랑이 자리 잡으면 우리 가운데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영권이거든요. 교회를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영권을 악습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죠. 발람이 그랬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니까는 그 영권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 못하는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나귀가 그날 천사의 칼날을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영권을 잘못 사용은 안 되죠. 오늘 핵심은 이렇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예수님 소속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의 포도는 꽃이 피었다 하는데요. 이 세상에 그 땅에 있는 포도는 자가수정이 가능해요. 자가수정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예수님만 참포도나무입니다. 붙은 가지, 포도나무 가지죠. 거기서 피는 꽃은 반드시 예수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꽃이 피었다는 말은 벌과 나비를 사모한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수정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무치게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분위기가 어떤 욕심으로 살해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무쳐서 사는 것은 세상이죠. 마귀적인 거죠. 세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을수록 정복값이 더 넓어져요. 멀티해지고. 멀티해진다는 것은 그 정복값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길어진다. 확장된다라는 말이에요.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운영값은 하나님의 운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받을수록 운영값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밀가루 새 말처럼 정복값의 통일, 운영값의 통일이죠. 그래서 가장 그 완전한 자, 더 퍼펙트라는 말이 술람이란 말이에요. 또는 그 피스펄이라는 말도 바로 그 술람이란 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정복값도 통일되고 운영값도 통일된 거예요. 통일된 만큼 그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죠. 예수가 그 사람의 정복값이고 예수가 그 사람의 운영값이고 그 운영값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죠. 그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함께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합이에요. 그 사람들이 합.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의 정복값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운영값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세 말로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하나가 되는 갈망으로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꽃핀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완전히 하나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이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망하는 것이 포도원이 꽃이 핀 겁니다.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그렇게 예수하고 하나가 돼서 사는 교회 흐름이 돼야 돼요. 그게 득세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은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 그게 악습이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지 않는 그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행을 다 죽이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세속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꽃이 필 때는, 포도나무에 꽃이 필 때는 뿌리에 당분이 모아져서 굉장히 달랍니다. 그래갖고 그 포도로 오는 작은 여우들이 그걸 파고 들어와가지고 지새끼처럼 작대요. 그 뿌리를 갉아먹죠. 갉아먹으면 뿌리가 갉아지면 결국은 나무가 죽죠. 그러니까 영권을 가지고, 교회의 그 영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을 가지고 그 악습, 악성, 악심, 악의 그리고 악행이 나오지 않도록 전부 철저하게 때려 부시고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와 정복갑이 하나가 되고 예수와 운영갑이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이루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장설수록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래갖고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가 자기들 속에 와서 자기들을 통제하고 운영할 때 예수의 정복갑을 공유하고 예수의 운영갑을 공유하고 그 운영갑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 속에서 양떼를 먹이는 것을 발견하죠.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바로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수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제 신여 단계에서 비빈 단계로 들어가고, 비빈 단계에서 왕비 단계로 들어가고, 왕비 단계에서 술람비 단계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들어가게 이끌리는 것을 바로 양떼를 먹이는구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가 술람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함께죠. 완전한 함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냐. 그 함께라는 것은 예수가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폈다는 것은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달라는 그 갈망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들의 수가 이제 많아졌다는 거죠. 그 포도원에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이 다 그렇게 그 갈망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무구와 결합해갖고 예수와 함께 정복갑을 공유하고 예수와 함께 그 운영갑을 공유하고 예수와 함께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꽃이 핀 거예요. 그 갈망으로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채워주는 거죠. 채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예수와 함께 그 운영갑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운영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운영갑이에요. 그래서 정복갑도 예수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인간에게 정복갑을 주시고 운영갑을 주시고 그 운영갑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순종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튼 낭떠러지 음이라는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줘요. 정복갑 공유, 운영값 공유, 그것을 운영값대로 그대로 해내는, 완벽하게 해내는 능력 공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행,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는 거죠. 포도노하는 작은 여우들을 다 때려잡아버리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사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 이렇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겁니다. 백합입니다. 이 백합은 2장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 같구나, 이렇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합 가운데라는 말은 깨끗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 세상을 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들을 가시나무 가운데 둬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게 하죠. 거기서 예수 향기 날리게 하고,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거죠. 지구라고는 별은 완전히 마귀한테 예속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바깥에서 있었으면 이 땅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그 거룩한 힘으로 어둠과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인간을 건지는 데 성공하셨잖아요. 그 성공하신 능력을 각 사람에게 계속 공급해 줘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정복갑, 이 가시나무예요. 운영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가 막 찔러도
그 사람 속에서는 아까페만 나오죠. 그래서 아까페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능력을 보고 그러면은 아, 예수님 계시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페를 봐야 돼요. 아까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존재가 다 각기 나름대로의 본질을 갖고 사는데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셔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만 갖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까페가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아까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셔드린 후에 바로 아까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떼를 먹인다는 말은 아까페 능력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정복값이 그러함에도 그거를 운영값 아까페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인간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을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그죠? 사람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백합화 가운데서라는 뜻인데요. 백합화 가운데라는 말은 앞에 2장에 나오시는 말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는 그 말씀을 이제 떠올려야죠. 같은 그 장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건지러우신 분이잖아요. 그냥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어디 한 군데 숨겨놓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산속에 가둬놓는 것도 아니고 지하 도시를 만들어 가둬놓는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세상으로 가서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얻은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치러 왔노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말씀은 바로 자기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순전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페로 그들을 응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대를 하려면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까페 권능을 공급해 주어서 그것으로서 이제 그곳의 현장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각처에서 이제 이김을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카페를 막 쏟아내셔가지고 그걸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해갖고 그 냄새가 이제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만 그 냄새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멸망을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소속입니다.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함께가 아니고요. 예수가 인정하는 함께예요. 예수가 인정하는 함께. 예수와 완전한 함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되는 그 분량이 풀무불로 항상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색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 하얀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의 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불이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흰 옷 입어서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의 그 운영값을 따라서 물론 정복값은 공유하는 거지만 그 속에서 그 운영값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순종하는 밀가루 쇠말되는 거. 그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을 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악습도 버리고 악성도 버리고 악심도 악의도 버리고 악행도 버리고 악에서 떠난 거죠. 예수의 순전함을 가져야 순전한 거예요. 예수의 정직함을 가져야 정직한 겁니다. 예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에 사로잡혀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예수가 악에서 떠난 그 본질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람만 우리가 방금 읽은 길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에서 시달리는 인간들을 건지러 가는 거죠. 건지러 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이용해서 돈 벌라는 게 아니고 세상 거 얻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든지 예수의 이익을 추구하고 영혼들을 하나하나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영혼 하나하나 건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일에 예수님한테 손발을 잘 맞춰주는 자,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현명하게 보이죠. 예수님 스타일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인드를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겉돌지 않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이제 근본이죠. 근본. 그러니까 근본에 가까운 것이 이제 하얀 거거든요. 하얗게 달궈진 거예요. 근본에 가까워지는 게 하얗게 된 거예요. 근본에 가까워진 게 하얗게 된 거예요. 예수한테서. 그렇게 하얗게 달궈져서 근본에 가깝도록 하얗게. 완전히 예수와 가까운 사이는 흰옷을 입은 거고요. 조금 못 미치면 이제 노란색, 황금색. 좀 덜 못 미치면 빨간색이죠. 그래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만큼인데 예수가 원하는 목표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 되도록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떼를 먹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되는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을 주어서. 그러니까 풀무불 안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예수가 빨간색 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들어가는데 빨갛게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노랗게 되고 더 들어가면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이라고요. 그 불에 사로잡히는 환경으로 이끌어간다. 그죠? 백합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든다.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요약이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시면 금방 요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각 사람이 감사 찬송을 게을리 하면 말씀이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요점이 안 잡혀요. 근데 말씀의 요점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나는 과연 예수에게 속했나 안 속했느냐. 근데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자기 양떼들을 전부 예수에게 속한 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풀무불 안에다가 집어넣고 예수라는 풀무불 안에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당신 자신을 불같이 이제 집어넣는다 그죠. 그러니까 먹이는 거죠. 양을 풀밭 가운데 놓고서 풀밭에서 풀을 먹이잖아요.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것처럼 예수가 그들 속에 사랑의 풀이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게 돼갖고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을 만든다 그죠.
그런데 이제 누구를 통해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끌어안는 사람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노는 작은 종을 잡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순전무구하고 예수님의 그 천진난만, 그리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 심령이죠. 어린 양 심령.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악습, 악성, 악심, 악의, 악행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일하는 걸로 자기 왕국 안 세운다 그죠. 교조가 안 된다고요. 그걸로 이익거리로 설정한 거죠. 그걸로 세교거리 안 쌓는다 이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완벽하게 통제를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곳 포도노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심령대 부흥성회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들마다 열심히 회복운동을 했어요. 회복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전함을 잃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순전함을 잃고 교회가 이제 세속화된다는 건데, 말하자면 악습이 팽배하고 악성이 가득하고 악심이 득세하고 악의가 여기저기서 꿈틀거리는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더러워지고 혼란해지죠. 이런 교회를 이제 해결시켜서 회복하는 운동을 이제 하는 거를 심령대 부흥성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이제 그 변질돼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많이 이제 우려내는 사람이 인기가 되었어요. 인기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심령대 부흥성회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한테 그 돈을 많이 후려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안타깝죠.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는 거. 그게 회복인데, 그 회복 운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울켜내는 그런 집회로 이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손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예수의 그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심령대 부흥성회로 모시지 않고 돈을 잘 울켜내는 이런 자들을 강단에 세워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수지를 맞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그 미혹받은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슬퍼하는 집회로 추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한 종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악습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자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금방 이제 그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WCC, WEA가 아주 그냥 팽배해졌습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심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가 득세하고 있고, 악성이 득세하고 있고, 악심이 이제 악습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있죠. 악습이라는 것은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또 이익거리, 그리고 색욕거리,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 그게 악습입니다. 악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하면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큰 교회들은 그 목사의 아성이 됐죠. 그 사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주는 기반이 됐어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기반, 교주가 된 거죠. 악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삐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삐진 자들, 악심입니다. 악인은 이제 보복하는 거죠. 하여튼 별스러운 상황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그 엄청난 문제가 되죠. 처음에 이제 그게 잔풀이었을 때는 뽑기도 좋은데 지금은 이제 진료와 현거처럼 그 낫으로 베든지 톱으로 베든지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내든지 뭐 이러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뽑히지 않을 정도로 한국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죠. 그게 영권입니다. 영권. 예. 하나님께서 그 일종의 이제 교회를 깨끗이 하는데 필요한 영권이 있어요. 그건 뭐 질서가 무너지면 질서를 회복시키는 건데요. 예. 그 어지럽다 하고는 건 질서가 물러나다는 거거든요. 그럼 질서를 세우는 영권이 나타나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권을 받은 종들, 교회를 회복시키는 종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회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그 실마리는 이제 예수님의 운영값이 달려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예수에 소속되는 거죠. 주관적인 우리 나름대로 기존의 그 소속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예수의 흰옷을 입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순전무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 심령으로 하나가 되고, 순전함으로 하나가 되고, 천진난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습, 악성, 악심, 악의, 그 악행을 다 뽑아버리고, 그것이 있으면요, 그 악행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합니다.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페로 완전히 통제하는 그인들의 가득한 교회로 이제 그 목욕해야 된다고 할까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 회복시키는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그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바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된 교회로 이끌어 올리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를 이대로 그냥 부패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회복시킬 건가 하는 문제거든요. 회복도 어떻게 시킬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운영감을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는 그런 일을 맡길 수 있는 한 께를 이제 만드시죠.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라의 일로,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목사는 그 국민의 바탕, 국민성의 바탕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바꾸는 작업만 하면 돼요. 목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발이 되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성품을 가진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의 성민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까페로만 산다면, 그러니까 악습이나 악성이나 악이나 악심, 이런 악행으로 다름질하는 국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무구로 산다면, 아까페로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법치 구현이 되죠. 법을 악용하지 않으니까, 나라를 악용하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자리를 기득권 해갖고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 악용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걸 악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선용하니까 아주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아름다운 국민들이 많이 나오죠. 천국 백성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페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회복을 명하시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의의 일꾼들이 영권을 받아서 거짓 사도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 양의 옷을 입은 자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것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끔히 쓸어내겠죠. 그러한 권능을 받은 주의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면 비로소 이제 거기서 보이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자기 양떼를 먹이는 것이 보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셔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고 또 그의 본질은 사랑이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사랑의 본질로 움직이는 거죠. 그 거룩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교회들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WE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간 마인드거든요. 종교형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인간 마인드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것도 다 털어내야 합니다.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만 나오게 하는 운동. 그게 사랑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목표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뭉쳐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가 점점 숙달되면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가운데가 되죠.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각 사역자의 주신 역량,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어떠한 목사들이 이제 형통했는데 그 형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비답해서 아까페 비답해서 이렇게 이제 비춰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청소 대상으로 드러나면 사구리 청소가 돼야죠. 다 청소돼요. 그러면 그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권으로 이제 청소를 해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운영값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모셔가지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천진난만 순전부고 순전하여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하나가 되게 하죠. 그러면 순결한 교회죠. 이 순결한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야말로 포도나무에 꽃이 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버린 상태니까 거기에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임하시죠. 예수가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다름질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하나라도 예수께서 그렇게 실마리를 잡아서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면 그렇게 300명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또 기름 부어주시면 10만 명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면 4천만 명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면 20억 명 지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들의 수가 20억 명, 대한민국에 4천만 명, 또 그 시작하는 단계에 10만 명, 300명.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제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면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뜻은요. 아까페 사랑을 능력으로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하얗게 달궈지죠. 그래서 아까페로 살잖아요. 그럼 아까페로 살면 그 사는 것은 바로 아까페 사랑이 행동이 된 거잖아요. 그 행동이 된 그 아까페 사랑이 행동이 되는 거기서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이 된 게 안약이에요. 그 행동이 되면 행동이 된 만큼 눈이 밝아져서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혹받아요. 어둠으로 미혹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다는 거.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에게 속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만 행하는 겁니다. 악습, 악심, 악성, 악의, 악행을 다 뽑아버리고 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걸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악습으로 악심 품고 악의적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멋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카페로 통제받는 사람 눈에만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순전함으로, 아카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카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카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단세되게 하는 거죠. 자기 예수라는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이끌어들여서 또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줘갖고 끌어들이죠. 끌어들여서 예수의 풀무풀 속에, 그 사랑의 풀무풀 속에 하얗게 달궈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는 것을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 예수님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끌어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글로 끌어들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가득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의 사랑의 풀무풀 속에서 예수의 그 진리와 사랑의 단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섬기는 거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 그렇게 불을 집어넣는 거죠. 이 사역의 은혜가 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이 한국의 교회는 이대로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못하면 버려진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당 있던 곳이 전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뭐 이상한 종교들한테 종교의 그런 것으로 추락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절실합니다. 회복.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 예수님 품 안에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예수의 진리의 불로 하얗게 되게 하고, 예수의 아카페 불로 하얗게 돼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아카페로 사는 분량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에게 속했다고 자기를 참 높은 자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기 자리 의자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군림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아카페로 완전히 통제돼서 예수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얗게 통제하는 거예요. 달궈진다고, 불같이 단세. 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황금색, 그 다음에 흰색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로 하얗게 달구고, 아카페, 예수는 본질이 아카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카페로 하얗게 달궈서 예수가 그 사람을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300명, 10만 명, 1000만 명, 2000, 400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각 사람을 만나서 왼손으로 베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상사병을 공급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그냥 땅에다 묻어놓으면 안 되죠.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꿈을, 예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는 거,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소원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니까 그 목적과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예수의 손길로 받쳐지는 거, 예수의 소속으로 받쳐지는 거, 인간의 사리사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고 악심, 악습, 악성, 악의, 악행을 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제 제거받고 완전히 받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예수를 악용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아질 때, 거기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이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각 사람 속에 골짜기에서 나와서 그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될 때 강물같이 흐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람을 이루듯이 전 세계에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축복에 우리는 응대하는 거룩한 첫걸음이 넘치는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 여비에 감사죠. 주권 감사입니다. 열심히 감사할 때 주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당신의 짝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운영하시는가, 운영값에 대한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할 길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정목값을 통일하고 운영값을 함께하는 순전무구하게 해야 돼요. 정목값을 가지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다 죽고 예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열어야겠습니다.